오늘은 8번째 주예요. 마지막 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내 원수의 최대 전략. 제목은 이러합니다만 내용들은 뭐 마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니고요. 그러나 마귀가 어떤 부분을 가장 최고의 전략으로 삼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 즉 상대방에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나 역시도 그 길에 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장치를 해보자 하는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네, 구약 성경 544쪽에 있습니다. 네, 열왕기상을 보시겠습니다.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시작.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자, 여기는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일단 오늘의 제목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뭐랄까요, 세속의 역사에 있어서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치는 것이 이 아합 왕, 오므리 족속의 이 오므리 가문을 세속사에서는, 이스라엘 세속사에서는 제일 위대하게 칩니다. 왜냐하면 이때 굉장히 무역이 번성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고 군사력이나 이런 정치력들이 굉장히 앞서 나갔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이제 그 갈멜산에서 한바탕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때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 작전을 폈던 시대가 바로 이때인데, 역사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무역이 성행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이 종교적인 힘이 약해집니다. 또 반대로 종교적인 힘이 세지면 반대로 나라가 힘들거나 이럴 때 오히려 종교적인 힘이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행히 본문에도 있다시피 아합 때에 나라는 엄청나게 부강을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태했었고, 그 위태했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아합이 모든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독했다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유다와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리잖아요. 북왕국으로 갈릴 때에 그 첫 번째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사람도 이제 북왕국을 건설하면서 우상을 세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북쪽에 우상을 둘 테니까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우상을 세웠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여로보암의 죄쯤이야 쉬운 거야, 가벼운 거야 라고 여길 정도로
가볍게 여겼고, 그러면서 그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지난번에 환원 특강 때 말했던 것처럼 이 시돈 땅은 바닷가 쪽에 있어요. 바닷가 쪽에서 여러 무역을 아프리카로 또 북유럽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던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왕성한 도시 국가입니다. 거기서 있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데, 이 이세벨이 가져온 신앙이 뭔가 하면 바알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진으로 바알과 이 아세라 목상 신을 보면 지저분해요. 사람의 모양이긴 하지만 굉장히 음란하고 지저분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신은 어쨌든 풍요의 신, 행복의 신, 그리고 멀리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현세의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복을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겨왔는데, 이렇게 두 신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읽어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동안 우리가 종교가 흘러오면서 또 기독교가 흘러오면서 항상 그래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99.99999%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하면 더 충만해지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가난해질 때에, 부족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낮아진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런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큰 흐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곳에 끌려갑니다. 아니면 식민지로서 지배를 받습니다. 아니면 핍박이 엄청나구나요. 핍박과 박해가. 그리고 뭔가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빼앗기거나 이름을 빼앗기거나 국호를 빼앗기거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요. 선지자를 보내서 처음에 말 안 듣다가 선지자의 거듭된 전도를 받고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황은 다 어떤가 하면, 현실적으로 상황은 노예 시대가 있거나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식민지의 삶을 살거나 핍박과 박해가 있거나 뭔가를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을 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요, 남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풍족한 가운데 살면서 교만할 때 그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더다시 자기 자신을 반면교사 삼아서 막 쳐내고 깎아내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합 시대, 아합 왕 시대의 부인은 이세벨이었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에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반드시 우상을 세웁니다. 노예 시대, 감옥 시대, 식민지 시대, 핍박과 박해받는 시대, 빼앗긴 시대,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우상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에 누구를 보내시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식민지와 핍박이 겸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풍족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럴 때 여러분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좋은 모습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을 떠날 때 다 뭔가를 남겨두고 가죠. 대부분들은 다 자식에게 두고 갑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것을 의롭게 쓰느냐? 세계 역사적 통계에 의하면 부모가 많은 금액을 남겨줄수록 그 금액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큰 금액에 정비례하지 않고 큰 금액에 반비례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던 부모가 훨씬 더 자식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 세계 어느 국가든 통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 앞에 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연약하고 굴종하고 하는 것들이 수천 년, 수세기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존재예요. 자, 어쨌든 지금 아합 왕은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해드렸는데,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내가 섬기는 어떤 특정한 대상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 때의 우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세라는 신도 다 눈에 보이는 신인 겁니다.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일단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무엇을 섬기지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깎아 만들죠. 아, 이런 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막 깎아 만들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신을 자기 집 한 구석에 놓거나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일본 교토 쪽에 가보면은요, 집집마다 다 문 앞에 혹은 집안 안에 조그마한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중국도 부자들 집에 가보면 큰 대문을 통과하자마자 뭐 황금으로 치장해 있는 엄청난 큰 신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유독 한국만 그런 것이 많지 않죠. 어쨌든 보이는 거, 우상의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이고요. 그 보이는 것을 섬기긴 하는데, 섬김의 목적이 현세입니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보이는 것이고 그 섬기는 목적이 현재의 행복, 현재의 물질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 드러나야 될 것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 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 반대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깨뜨리라 라고 하시죠. 구약의 계속된 역사는 뭔가 하면 우상을 깨뜨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에 왕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열왕들이 뭐 5년, 1년만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3개월 이렇게 짧게 길게 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백 년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을 천천히 혹은 빨리 읽어보면 하나의 결론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들이 전부 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서 망하고, 우상에서 조금 벗어났다가 우상을 깨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려는 모양짓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백성들이 잘 되나가고. 그러니까 열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왕들이 우상을 섬기면 이 백성들이 망해요. 그런 결과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역사 끊임없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짧게 순식간에 한 번만 읽으면 어떤 왕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역사는 수십 년 동안에 진행되어 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건도요, 길게 펼쳐보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사건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쓰실 때처럼 짧게 쓴다 그러면 요건 몇십 년, 길게는 몇십 년으로, 10년으로 딱 끝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단 한 가지, 우상에 대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진리에 대한 내용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길게 살고 있는 거지만 이 시대를 읽고 있는 우리 현재의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짧지만 핵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섬겨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그들이 구했던 것은 이 땅에서의 현세에서의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라는 그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도 이 열왕기상에서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면 현세의 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복, 지금의 복이 아니라 지금의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이 땅에서의 고난이 저 하늘에서의 영광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혀 급이 되지 않는 그만큼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보세요. 우상 보이는 거죠? 이 땅의 여러 물질들 다 보이는 겁니다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거. 우상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고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손을 비비고 막 하는 거죠. 정화수를 갖다 놓기도 하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셨고요. 예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성령으로 주셨어요. 자,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오셨다가 가셨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나요? 말씀은 들려오는 겁니다.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자의 영혼이 귀신이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천지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좋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적이 보이고 기사가 보이고 표적이 보이고 막 놀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는 절대로 무엇이 생기지 않느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충격은 받을 수 있겠지만 믿음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믿었어야 되죠.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많은 믿음에서 떠난 장면들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예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적을 봤는데도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에 이 땅에 살아 계셨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친척들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야 되는데 주께서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때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요.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에 10일간 기간 동안에 마가다락방에 있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기다린 사람은 그 성천할 때 모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가 줄어듭니다. 주께서 승천하실 때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작습니다. 열흘 만에 그토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계시는 것을 믿는과 동시에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이 있음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베레아 운동의 시작점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자들한테도 가르친 게 아니고 먼저 사마리아 여인한테 먼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어가는 것,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 속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말로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갉아먹습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옷, 화려한 화장,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물질, 그가 부린 여러 권세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신다, 그런데 반드시 그가 계신다.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계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증명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그러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반드시 계신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믿음을 심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적과 기사와 체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의 피와 살을 다 쏟아내셨고 그분이 가셨고요. 가시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눈에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현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더 나은 세계, 우리 육신의 죽음을 다 맞이한 다음에 우리 육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들어갈 그 세계를 생각하게끔 하고 그 세계를 계속해서 기억나게끔 하고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님은 가장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원수의 최대 전략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지 않게 하는 것,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말씀에서 떠나온 삶을 살기를 원수는 굉장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놓았는데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원수의 최대 전략, 마귀의 최대 전략은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 줄 수 있어요. 신기한 일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였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반대로 해야 돼요. 말씀을 새겨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대로 행하여 나고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자녀에게 전해야 됩니다.
미래 세대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부딪히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여건들 속에서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자녀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가르쳐 주어야지 일부러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면 아이가 피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젓가락질을 할 때부터, 걸어 다닐 때부터, 산책을 할 때부터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영화를 볼 때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그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안 된다고 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을 수 없어.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말씀만 갖고 어떻게 믿어? 뭔가가 눈에 보여야지. 뭔가가 눈에 드러나야지. 뭔가가 내가 좀 찾을 수 있어야지. 도마가 그렇게 했죠. 주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아니요. 그때 창자국과 손자국에 찔러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도마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내 몸에 어떤 체험을 갖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갚쳐주시는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긴 하셨지만 구체적인 어떤 뭔가를 딱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지시하지 않았어요. 특정한 지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먼저 떠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러합니다. 어떤 목적지가 이미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납니다. 지시할 땅이지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 믿어요, 말씀 의지해요, 말씀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귀로만 듣기만 할 뿐, 심지어 판단하기만 할 뿐 자기의 발을 내디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리를 걸으라 할 때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걸었습니다. 조금 걸었죠. 그러다가 광풍이 이니까 금세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원수의 최대 마귀가 뭐냐?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느냐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전폭적인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장치들, 말씀을 지켜내는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주일날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를 첫 번째는 판단을 합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론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오늘 하시는 말씀이 좀 감정에 치우쳐져 있다. 아니면 오늘 하시는 말씀은 꽤 어렵다.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무 구약적 요소가 많다. 오늘 하시는 말씀, 처음 하시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은혜롭다. 이렇게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판단은 판단까지만 되면 돼요.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 판단이 좋든, 주로 좋으면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거나 기도하거나 사랑하겠죠. 나쁘면은 정반대 길을 갈 것이고요. 판단은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그 이후에 나의 판단이 좋든 악하든 나쁘든 싫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여기고 확실히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말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잖아요. 원수는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말씀이 뿌리였지만 길가에 뿌리온 자, 말씀이 뿌리었지만 돌밭에 뿌리온 자, 말씀이 뿌리었지만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뿌렸는지 길밭에 뿌렸는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렸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특별히 언제요? 여러분 주일 오전 메시지를 생각하세요. 주일 오전 메시지에 임하는 태도가 틀려지면요, 평소에 큐티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큐티를 해도 지식 쌓기에 급급해요. 대학생 중에 UBF라는 단체가 있었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은 성경 공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고 몇 번째 왕이고 자세한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무엇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에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갖고 공부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감독님께서 주일 설교 요지에 나오는 성구가 한 8개 정도 되는데 사실 그분이 읽어주었던 적시했던 성경 구절은 한 18군데가 됩니다. 제가 써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말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돼요.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 눈에 보이는 현재 행복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핸드폰 속에 있는 축구 경기, 핸드폰 속에 있는 야한 영화, 핸드폰 속에 있는 드라마, 핸드폰 속에 있는 쇼핑의 목록들, 핸드폰 속에 있는 우리 여행거리들, 이런 것들을 갖고 즐거워하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옛날처럼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지만, 그런 목상은 아니지만 바알과 아세라처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 현재의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신은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뒤에 마귀가 있었던 것처럼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난 몇 주 전 주요 예배 때도 설교 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집중하게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목사에게 집중하게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면은 누군가요? 교회 내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를 핍박하고 자기는 핍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핍박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자기는 아무 딴소리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비방이 들러가서 그 사람이 메말라 갑니다. 시들어 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도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에게 누가 보여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대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섬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구, 곧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 믿음 뒤에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들은 거의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원수는 보이는 것만 작전을 씁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예수가 눈에 보이나요? 말씀이 눈에 보이나요? 성경을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도 천사도 내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섬김, 보이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두루두루 찾고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17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16장의 내용, 그리고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은 보이는 우상을 향하여 쫓아가다가 망하고 다시금 이렇게 안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우상을 타파하라, 우상을 꺾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열왕들의 행태입니다. 모습입니다.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견고한 약속,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오늘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대로 행하잖아요.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냐 그러면 주님은 이 믿음에 따라 순종을 요구하셔요. 우리의 행동. 근데 이 순종을 하려다면 이 행동이 다 무슨 행동인가 하면 그냥 즐겁게 즐기는 행동이나 노는 행동이나 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는 행동이 아니라 여기는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감독님의 표현에 의하면 찢김, 그죠? 그리고 썩는 거,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되는 것처럼 썩어야 되고요. 봉사가 있어야 되고요.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내 목숨을 내려놓고 하늘에 있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요한복음의 여러 곳곳에 나오죠. 내가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을 내려놓고 그 시간들이 없어지지만 하늘나라에 더 영원한 시간을 얻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나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늘의 것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저 하늘에서 얻어가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계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소중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시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러 역사들, 흔적들, 순종함으로써 희생이 나타나고 찢김이 있고 썩음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인다고 하지만 사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먼저 말씀을 판단합니다. 판단하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되어져야지 성령의 그 바람같이 움직이는 그 미세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움직여지는 이 미세한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이적과 기사와 표징이 나타나는 그것만을 찾는 거죠. 병고침 얻으면 전부 다 얻은 같지만, 여러분 정말 기쁨은 뭔지 아세요? 병이 고쳐지든 병이 고쳐지지 않든 간에, 내게 응답이 있든 없든 않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으로 완전한 행복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완전한 행복에 들어갈 때에 정말로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원수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찬송가 344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44장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둡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절도 마찬가지요.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충분하니 그것을 믿으며 내 마음속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하나님은 참 미쁘시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있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핸드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TV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드라마와 쇼핑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오전 메시지를 여러분의 뼛속에, 여러분의 피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꿈 속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막 새겨 넣으세요.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은요, 정말 다른 어떤 장치가,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마귀를 이겨내고요, 병도 고쳐내고요, 내 안에서 샘솟듯이 넘쳐나는,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메시지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금요일 밤 환원 특강도 정말 기대가 되긴 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남들은 토요일 날 놀러 갈 것에 대해 흥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아요. 밤에는 환원 특강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토요일 날 환원 특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니 주일날 오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니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만 되면 저는 왠지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장에게도 심어주세요. 주일 오전 메시지에 매달리는 것이야만큼 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장치가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요, 심지어 거기에는 시대적인 사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 교회가 할 바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로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내 물질이 날아가기도 하고, 나의 시간이 허비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두드려 맞기도 하고, 찢김이 있기도 하고, 수고와 봉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빼앗기고 찢겼던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부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따른 순종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주는 것들은 다 어때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상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현세적인 행복, 현세 행복 속에 우리를 계속 묶어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기 나온 아하방이 했던 것처럼 물질은 부유해져요. 그 나라는 부국강병해져요. 함께 뭐가 등장합니까? 우상이 함께 등장합니다. 우상과 함께 나라는 잘되고 행복하고 부유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악한 행신들이 막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눈에 진노로 보입니다.
결국 영적인 감각도 무뎌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그 영향력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있던 죄가 백성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아합 왕에 있던 죄가 자녀에게도 물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 꿇지 않으면 죄가 들끓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자식을 패거나 혼내게 되는 악한 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결국에는 뭐가 되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역사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얼마나 말씀을 삼아야 되는지,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오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너 말씀 믿지 말고 네 자신을 믿으라. 현재가 중요하다.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을 견고히 여기는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뼈에 새기고 미래에 새기고 피에 새기고 자녀에게 새기고 우리 꿈에 새겨나가는 우리 귀한 금천 성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복을 충만히 받을 것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것과 성령의 영감과 감동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절폭적으로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